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돈에 대해서 또 재정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돈에 관해서입니다. 그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꼭 뭐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오해가 있기도 하고, 사실 헌금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 눈치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당당하게, 특히 목사님들이 당당하게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또 교회가 그 받은 헌금을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면 헌금 설교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뭐 지금 교회 외에서 런투기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런투기부에 후원하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전혀 부끄럽거나 옹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들이 결국에는 사회에 필요한 대로 쓰인다는 자부심과 또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거 아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근데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을 교회 사람들을 위해 쓰거나 특히 목사님만을 위해 쓴다면, 물론 목사님을 위해서도 재정이 지출돼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로 이제 민망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돈에 욕심이 없다. 돈에 욕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나도 돈 욕심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차라리 겸손하고 올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돈 욕심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돈을 뭐 많이 갖고 싶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걱정이 드냐? 당연히 듭니다. 욕심이든 걱정이든 간에 사람에게 이것이 계속 틈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돈에 사로잡혔다 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돈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석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사석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반말로 하셨어요. 저한테 돈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일산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인데,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선교 못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선교사도 못 보내고요. 돈이 없으면 선교지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지도 못하고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중립적인 의미인 것이고, 나쁘다, 좋다는 없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범죄들, 또 대부분의 비리들 다 돈이죠. 그리고 지금 왜 그 젊은 청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돈입니다. 뭐 국민연금이 왜 문제입니까? 돈 문제인 것이고, 뭐 환율이 왜 문제죠? 돈 문제죠. 관세가 왜 문제죠? 다 이거 돈 문제입니다. 직장? 돈 문제예요, 결국에는. 물론 돈 문제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부분을 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추구하고 있거나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본인의 양심에서는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겉에서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돈 필요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결국 내용을 보면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애쓰는 것, 이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참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돈을 수단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섬기는 결과는 무조건 염려가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걱정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걱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뭐 월급쟁이라면 회사에 가서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월급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그냥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회사의 주인이거나 자영업자들은 이게 걱정이 뭐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제가 가끔 이게 뭐 인터넷에서 보면 마감 가까이 왔는데 주문이 100개가 들어온 거예요. 단체 주문이. 주인은 싱글벙글, 알바생들은 얼굴이 썩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새 뭐 그 어떤 브랜드가 굉장히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의 이미지를 알바들이 지금 다 갈리고 있습니다. 알바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왜? 손님이 있건 없건 자기가 버는 돈은 똑같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인은 뭐 알바를 막 갈아 넣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돈을 섬기고 있다면 돈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가지 않거든요.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요. 필요한데 없기도 하고, 필요 없는데 그냥 쌓이기도 하고, 돈은 그 자체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이 맘대로 막 자기 맘대로 하거나 우리의 말을 듣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흐름이 나의 원함과 똑같지 않아요. 돈을 섬길 때는 늘 그 염려가 들 수밖에 없어요. 돈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요, 날리는 거 금방입니다. 그 많은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는 만족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었다면 굳이 예수님 보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방식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좀 무섭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무서워야 좋은 아빠죠. 예를 들면 제가 아이랑 어딜 가는데 그냥 개가 하나가 달려든다. 그럼 제가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가 우리 애를 물든 말든 나는 그래도 개를 때릴 수 없어. 개를 사랑하니까. 아니죠. 우리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응징을 하는 것이 좋은 아빠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 무섭지만 그 심판의 이유는 예수님 태어나는 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망가지면 온 인류가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신 모습들이지,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범죄자를 심판하느라고 막 눈에 충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는 무조건 만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인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 뿐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서는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불의하다는 게 꼭 범죄로 이렇게 세탁한 돈이다,
또는 돈은 의롭지 못하다라고는 얘기가 아니라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돈을 주웠어요. 그거 주우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쵸? 그 점유물 이탈이라고 그래서 그게 내 거가 아닌데 맘대로 가져가면 그거 자체가 죄가 됩니다. 이게 의롭지 않은 거죠. 내가 내 돈을 쓰는 것은 의로운 것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출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이자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왜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의 돈을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왜 불의한 사람을 칭찬할까? 또 왜 재물을 불의하다고 그럴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드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얘기 하면은 도둑질해서 친구 사귀라는 얘기인가? 또는 무슨 얘기지? 불로소득 얘기하는 건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근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성경 표현에 보면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부연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12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딱 그 쌍으로 이제 맺어지죠. 누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고 11절에서 말한 것이 1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이 남의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 아무것도 없고요. 갈 때도 다 두고 가요. 내 거가 아닌 거죠. 내 거라면 내가 계속 영원히 갖고 있어야 내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태어났어요. 한 푼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단지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불의한 재물 얘기할 때마다 꼭 예를 드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5만 원짜리를 꼭 보여줍니다. 이거 누구 돈이죠? 목사님 돈이라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5만 원의 가치를 사용한 권리가 저의 겁니다. 이 지폐는 제가 빌려 쓰는 거예요. 이 지폐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이 지폐 자체의 소유권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지폐의 소유권이라면 똑같은 거 만들어도 되네. 왜 내 건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구 만들 때 어떤 가구를 만들지 내 마음 아닙니까? 근데 지폐는 내가 만드는 순간 큰일 나죠. 위패범이 돼서 큰일 납니다. 왜? 이 지폐 자체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지폐를 가진 내가 5만 원이라는 가치를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돈 자체는 내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뭐라고 써 있죠, 여기? 이 사람 거예요. 돈에 이름이 써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 이 지폐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국은행 총재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데 그 대표인 총재가 실제적으로 결국에는 이 지폐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지 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해 준 것을 내가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하고 사용권은 달라요. 돈은 내 거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아주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 뭐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뭐 인공지능이다, 뭐 생명공학이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먼 미래에 뭐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과학자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신과 똑같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우리 한번 겨뤄보자. 뭐 흑백 요리사처럼 당신도 창조하고 나도 창조하고 우리가 드디어 당신처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자. 그래서 이제 경연 대회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과학자들이 이제 경연을 하는데 자 이제 뭘 만들려면 재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료를 가져오고 이 과학자들도 재료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네 재료를 가져와야지. 그거 내 재료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뭘 만들지만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그걸 변형시키고 그거를 뭐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만들어냈다고
자기가 지금 뭔가 뭐라고 되는 것 같이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 뭐라냐면 야 해와 달도 다 내 거고 흙 한 톨도 하나님 겁니다. 우리 육체 구성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잠시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육체, 알량한 육체도 우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잠시 쓰다가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를 뿐, 뭐 많이 쓰면 한 100년 정도 쓰다가 그거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계좌의 숫자가 찍힐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구나. 그래서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내 것 아니면 쓰면 안 되는데 이 주인이 왜 이 청지기를 칭찬했냐면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자기 재산이 아니야. 주인 재산이야. 근데 주인 재산을 맘 놓고 이렇게 뭐 장부를 바꾸고 자기 주인 재산을 맘대로 사용해서 사람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걸 이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어디서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이걸 공짜로 다 준다고? 그리고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 건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돕기 원하시는 거죠.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돈은 불의합니다. 불의하다는 게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고 여러분 뭐 석유 같은 거 뭐 퍼서 파는데 그거 자기 거예요? 땅속에 있는 게 자기 거냐고. 아니란 말이죠. 뭐 수력발전, 풍력발전으로 만든 전기가 자기 겁니까?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것이죠. 심지어는 먹는 식량들 자기 겁니까? 땅 자체도 내 거가 아닌데 우리 지금 뭐 선거 놓고 지도에다 만들어 놓고 자기 땅 내 땅 해서 사고 팔고 하는데 솔직히 지구가 우리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거래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게 아닌데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쓸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돈을 위해서입니다. 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그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지구를 움직인다. 지구를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구의 움직임에 내가 맞추는 것이고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높인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해를 높인다고 해가 높아집니까? 아니죠. 달을 높인다고 달이 높아지지도 않고 저는 살면서 2번 에베레스트 산맥을 이렇게 육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면요. 어휴, 막 경외감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마주치는 산들. 그 위에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산이 또 있어. 이거 뭐지? 이런 광경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아, 이게 대자연이라는 게 앞에 대가 붙는 게 맞구나. 우리는 굉장히 작구나. 네팔 같은 데서는요, 한 4,000m, 5,000m, 우리는 뭐 백두산 4,000m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스러워 하는데, 네팔 같은 데는 4,000m 정도면 그 언덕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이 없어. 산에 이름을 안 붙여요. 이름을 붙이면 몇 개만 이제 힐이라고 붙여요. 언덕. 뭐 타이거 힐, 뭐 이런 언덕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덕들이 이름조차 없어요. 왜? 에베레스트 8,000m가 넘는 게 딱 있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언덕들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그게 엄청 높은 산이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막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낮아지는 거고 실제로는 또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 내 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아, 내 위치가 참 여기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 이건 내 거 아니지. 이걸 찾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삶의 예배란 돈에 대해서 올바른 위치를 잡아주는 것도 분명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이런 존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나의 위치를 잡으면 내 돈의 위치도 당연히 잡힙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 낮추려고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낮출 수도 없어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교만이라는 건 내가 어느새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처럼. 근데 실제로 높아졌냐? 높아지지 않았는데 내가 내 위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뭡니까? 올바른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사실은 다 은혜로 내가 살았지. 내가 이런 머리를 가지고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이런 뭐 한 것도 다 여러분 선택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 애들이 넷이 있는데 애들이 조금 이제 말기가 통할 때부터는 아이들한테 생일 선물을 안 줍니다. 제 논리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태어나는 거 봤는데 4명 다 제가 육안으로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니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엄마가 애쓰고 아빠도 조금 보탬이지만 엄마가 대부분 애쓰고 저는 어떤 애기도 엄마 도와주면서 태어나는 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물론 태어난 후에는 엄마한테 행복을 주지만 태어나는 과정이 다 순조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애기들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그냥 어쩌고저쩌고 살다 보니까 철이 드는 것, 그게 뭐냐면 내가 존재하네. 나는 여기 살고 있구나.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살지? 여기 이제 철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자기 의도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과 또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분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나마 지금껏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부러 파괴해서 막 했다.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이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지 이걸 제대로 찾아가는 것, 그럼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나를 누가 낮추냐? 내가 낮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낮춰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하다가 큰일 나고요. 다른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싶은 것은 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불가능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게 이제 올바른 방향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른 위치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바른 위치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 공부해야 될 타이밍이라면 공부하는 위치로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일해야 할 타이밍에는 일하는 데 가는 것이고 휴식을 취해야 할 타이밍에는 휴식 취하는 곳에 여러분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실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예배에 대해서 헷갈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잘 드리는데 회사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거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까지 막 망치거나 그거는 더 나쁘지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주일 예배 때 맨 앞에 하느냐 맨 뒤에 하느냐, 그것도 뭐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주일 예배는 우리 삶의 지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7일 중에 하루가 주일인 것이고 그 하루 24시간 중에 뭐 1시간 남짓되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데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를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스타트를 하는 것은 한 주 내내 우리가 삶의 예배를 제대로 잘하자라는 것이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발상인데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서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 계속 더러워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깨끗하게 하고 이거는 구약 때 성전에 와서 씻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고 깨끗한 사람이 들어온 거 묻히고 사니까 얼마나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안 묻히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사랑이 강요되는데 왜 강요됩니까?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은인들이 있단 말이죠. 목숨을 막 죽을 뻔했는데 구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도움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미워합니까? 물론 도움을 줘놓고선 막 다른 걸 뭐 안 좋게 했다든지 그러면 미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쓴다. 이상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 나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건 못하건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이게 종교생활이 됩니다. 내가 사랑받았구나. 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왜 이 일에 돈을 왜 못 써? 왜 걱정하고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빼먹으면 다 부담이 되는 거죠.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들어갈 게 아니라 나도 사랑받았는데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 둘째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둘째는 선생님이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파서 병가로 휴직을 좀 길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얘가 또 딴에는 편지 쓴다고 편지를 써놓고 밤에 편지를 써놓고 저한테까지 보여주면서 아빠 좀 봐줘 이러면서 정성 들여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가더니 길에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아빠 차에 혹시 떨어진 거 아니냐고 좀 봐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없어. 그러면 다이소 가서 편지지를 사다 달래. 그래서 솔직히 귀찮죠. 근데 뭐 얘가 그 선생님을 향한 마음을 아니까 자기가 정성 들여 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면 얼마나 또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잠깐 들었는데 책상 위에 딱 있는 거죠. 안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교 앞에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 있는데 언덕이 꽤 높아요. 그래서 막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왔단 말이지. 그러면 제가 한마디도 짜증을 안 냈어요. 왜? 얘 마음이 좋으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녁 때 집에 오더니 식탁 위에다가 뭐 이렇게 안 치웠다고 동생한테 막 잔소리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얘기했죠. 너 오늘 아빠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는 생각이 나냐 그랬더니 생각이 난대. 그러면 너 아빠가 짜증 한마디 내냐 그랬더니 얘가 아니라고. 아빠가 짜증 내지 않았다고.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알겠대. 미안하대. 거기 대고 뭐 하지 마라. 동생한테 잔소리 하지 마라. 동생을 사랑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받은 걸 생각하면 요즘 내가 너무했구나. 누가 그걸 몰라요. 근데 자기가 받은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나를 호구로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호구 대접 받을 만큼 해주셨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좀 무시무시하죠.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네,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왜 형제를 미워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그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형제를 미워하는 게 거짓말인 겁니다.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네. 그럼 형제를 미워하는 건 되게 이상해졌는데? 그러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네요. 아,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는 미워요. 이거 모순이야. 되게 이상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그렇죠. 근데 형제는 어떻게 미워하냐?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미워하고 있었죠? 와,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이걸 바로잡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바로잡겠다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걸 지금 바로잡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잖아. 네. 그러면 네가 그 사랑 공짜로 받았잖아. 네. 그럼 공짜로 좀 주는 게 아깝냐? 아니요. 네가 주면 하나님이 그러면 더 이상 안 주냐? 또 주죠. 그럼 또 줄 수 있겠네? 그렇죠. 너 사실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 용납해 줬잖아. 그렇죠. 너 용서해 줬잖아. 그렇죠. 그럼 너도 용서할 수 있냐?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 하나님을 돈으로 섬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아이들 생일 선물 안 주고요. 아이들한테 생일 선물 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다이소에서는 사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가 준 용돈이거든요. 내가 용돈 줬는데 그 용돈으로 다이소에서 선물 산다. 다이소는 생필품을 파는 곳이지 선물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용돈 받은 걸로 저를 만족시킬 선물을 사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해요. 얘가 뭐 아껴서 한다. 그 마음은 내가 참 고마운데 그렇다고 그 선물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선물 맨날 제가 예를 몇 번 들었더니 제 막내는 여전히 저한테 아빠 내가 돈 벌면 아빠 오토바이 사줄게. 아빠 오토바이 얼마야? 한 250만 원? 그 정도 돼야 저를 기쁘게 하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요, 까마득합니다. 에베레스트 보고 저기를 올라간다고? 인간이? 진짜 저는 에베레스트산 올라간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거길 왜 올라가지? 올라가서 뭐 하는 것도 없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와, 그걸 하겠다고 막 한다고 하나님께 높아지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화성에 가고 뭐 해왕성, 명왕성에 간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아까 불의한 재물 얘기할 때도 뭐라 되어 있냐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너 주신 돈 네 돈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 맡긴 돈이잖아. 그렇죠. 그걸 친구한테 써라 라고 얘기된 게 아닙니다. 어디 친구한테 쓰라고 돼 있어요? 친구를 사귀라고 돼 있죠.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는 친구가 아닌 사람한테 쓰라는 얘기죠. 여러분, 친한 사람들한테 그거 주면서 기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아니,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 이렇게 방문할 때면 손에 빈손으로 가는 거 되게 안 좋잖아요.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있잖아. 너한테 하나님이 돈을 맡겨줬잖아. 그 돈을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너의 친구가 되도록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가 헌금을 받아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뭐 복지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뭐 어떤 일이 필요합니다. 그건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된 사용처가 어딘지는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캐나다 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캐나다 정부는 약간 사회주의 성격이 좀 강한데요. 참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세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영유하는 것 대신에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건데, 교회는 당연히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돈을 다시 모으는 거잖아요. 헌금이라는 것이 영리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세금을 내고 받은 돈이 일부가 이제 헌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세금 면제를 많이 해주는데, 절대로 교회의 재정으로 그 성도들이 밥을 사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교회가 비영리적으로 올바른 일에 쓰라고 세금을 면제해 줬는데 왜 그 돈을 니들끼리 뭘 사 먹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하고 굉장히 수고해서 회식을 한다. 절대 교회 돈으로 못 합니다. 부장 선생님이 내시든 각자 조금씩 내든 뭐 장로님이 좀 찬조해 주시든 그래야지 회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울 만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그냥 사역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퉁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는 돈은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것이지 친구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쓰는 것은 아닌 거죠.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사람들에게 호구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참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기도 하십시오. 왜? 이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내가 부당한 처지에 처해지지 않아요. 그거를 분명하게 안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든 그 상관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골목길을 가다가 트럭에 치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늘을 날게 되더라고요. 그 굉장한 속도로 친 것도 아닌데 트럭의 무게가 굉장히 나가잖아요. 내 몸무게보다. 이게 운동량의 법칙에 의해서 트럭이 속도 곱하기 질량의 운동량으로 저를 부딪히면 저도 속도 곱하기 질량의 운동량으로 날아가는데 질량이 적으니까 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4, 5m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다치진 않고 엄지 여기만 까졌어요. 그런데 왜 제가 트럭에 치였냐면 조그만 애가 저한테 장난감 칼, 플라스틱 칼이 있거든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장난을 휘둘렀는데 모르는 애가 휘둘렀는데 그걸 피하다가 트럭에 치인 거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왜냐면 이 장난감 칼은 저를 해치지 못해요. 트럭은 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트럭이 오는 게 아니라 장난감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걸 보는 게 아닌데 원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건데 거기에 몰두해서 그걸 피하다가 트럭에 치운 거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치진 않았지만 인생에서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해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화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한테 뭐 부당하게 대한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그런다고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같은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 양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구가 된다.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호구가 돼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청지기 역할이라고 하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지 사람들이 주인을 욕할 때 내가 중간에 서서 주인 대신 욕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청지기가 높습니까? 내가 돕는 사람들이 높습니다. 청지기가 높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말을 잘해야지. 내가 회사에서 말단 상원이지만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이걸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건방진 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이 회사를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신입사원인 이 작은 청년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이 청년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당시에 이집트 강대국이긴 했지만
그 흉년 7년을 잘 견디고 이 왕권이 얼마나 강해졌냐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왕은 요셉이 7년 동안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식량을 쌓아놨어요. 7년 동안 풍년인데 어마어마한 풍년이 드니까 요셉이 그걸 다 저장고를 짓고 어마어마한 식량을 보관한 거죠. 근데 그로부터 7년 동안 흉년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땅을 다 왕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넘기고 식량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권세가 훨씬 커졌죠. 그리고 주변국들도 다 넘겼어요. 자기 권리들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뭐 파라오가 잘했다, 이집트가 잘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끌어다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청지기인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곳까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까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저 사람들은 다 망하고 나만 살아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위에 위치해 있고, 이것을 성경에서 번역을 좀 희한하게 하긴 했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왕노릇이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왕노릇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뭐 아주 뭐 높은 사람 노릇하고 있어. 뭐 약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때 쓰는 표현이라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게 그냥 영어로는 reign,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 모두를 다스리는 위치로 가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다 없애버리시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스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삶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는 생명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죠. 우리 삶 가운데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이 부담인데, 아니지, 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렇지,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다스립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밥 사는 사람이 식당 정하는 겁니다. 메뉴? 밥 사는 사람이 정하는 거죠. 자, 오늘 뭐 먹을까? 내가 사줄게. 근데 나는 짜장면인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크리스찬이 왜 다스리는 위치로 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돈을 안 쓰거든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만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데 혈안이 되고 자기 부를 쌓는 데 혈안이 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요. 소금을 쌓아놓는 데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 녹아 없어져 버려야 그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짠맛을 내야 이 소금이 짜구나, 이 소금이 귀하구나라고 여겨지는 건데 안 녹아. 그럼 짠맛이 안 나죠. 그 입안에 들어갔는데 소금이 안 녹아. 모래지. 이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섬기는 거 그만하시고, 저는 뭐 딱히 돈을 막 하진 않아요. 근데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걱정하고 있구나.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고 있구나. 그것은 돈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겁니다. 그럼 섬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돈은 내 밑에 있지 참.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돈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돈을 섬기지 마십시오. 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친구를 사귀는데 하나님이 맡겨준 내 돈 아닌 그 돈을 사용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